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저주의 땅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을 이루셨나이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컸기에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를 저희들이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중한 고통, 그 십자가에 쓰리고 아픈 고통을 친히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방울로 떨어졌나이다. 오늘 우리 가는 길이 정해졌는데 야곱의 도는 세실에 가는 길이니 엘리야가 노랫나무 밑에서 고민하면서 아버지여 조카오니 내 영혼을 데려가세요. 얼마나 고통이 컸기에 그런 막다른 기도를 했겠나이까.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가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순교자로서 직접 싸우고 체험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지만은 우리의 정한 날이 정월 24일 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거기 가는 길이 다시 연이요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참고 견디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련의 길을 거쳐서 우리 주님 건설하는 시온산 정부에 이긴 자가 가는 길이니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야곱이 힘이 미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주님이 기도해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고 7.8기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너희 모든 짐과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날마다 네 짐을 져주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베푼 지가 2000년이 되었나이다. 심판날이 오고 있나이다. 무서운 심판날이 오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은혜만 단 줄 알고 은혜의 바다에서 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율법이 단 줄 알고 율법만 걸머지고 다녔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곧 은혜인데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한 때를 모르고 시대를 모르고 마귀를 몰라서 마귀에 잡혀 있으면서도 율법이 최고라고 지금도 많은 종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러 간다고 야단을 치니 하나님이 이것이 흑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흑암을 뚫고 가는 길은 수르바벨 머릿돌밖에 없사오니 이 아침에 머릿돌 말씀으로 우리를 명당하게 해주시고 상쾌하게 해주시고 이 흑암 속에 살면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은)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은 예수님만 복음이지 그 외에는 마귀의 소리지 복음이 아닙니다. 3절까지 내용은 인격의 완전성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께 접붙어서 예수님 닮아지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는 예수님, 여호와는 성부, 내게는 성자, 그 성부가 성자에게 성부의 영을, 성령을 주셨다. 그 잉태도 성령 잉태고 마귀하고 싸울 때도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갔어요. 마태 4장 보면요. 강야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시다. 마귀 잡으러 갑시다. 가자고.
그때 40일 금식했어요. 그때 사탄이가 시험을 쳤지요. 시험 문제 3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대로 이겼죠. 근데 첫 아담은 그때는 기록된 말씀도 없고 그냥 창세기 2장 17절 말만 들었죠. 선악과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먹고 말 못했어요. 뱀한테, 여자도 또 아담도 선악과를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뱀한테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뱀을 이렇게 쓰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 잡는 역사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뱀은 마귀요, 사탄이요, 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에덴 동산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아담이가 망쳐버렸으니 다시 건설한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요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또 예수님은 사함 직분을 다 행하십니다. 선지자도 왕도 되시고.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니 있게 우리는 지금 선지의 사명으로 요즘 힘 많이 들지요. 네? 날씨도 덥고 마귀도 강하고. 네? 지금 힘 안 드는 사람은요 선구자가 아니에요. 힘이 들 때가 와서 슬프다 아니에요. 편안한 예수가 아니고 고난의 예수라요. 성경은 현재 사건인데 예수가 길이니까 걸어온 길이 성경이고 또 현재도 성경이고 또 미래도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혼자 못 갑니다. 누가 도우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넉넉히 이렇게 걱정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7절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네 짐을 맡겨라. 시편 55편 68편 날마다 지어주신대. 기름을 부었다. 그럼 마귀는 기름 부음에 덤벼들어요. 기름 부음을 해방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염치가 없어요. 마귀는 물과 물 안 가리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이고 야곱이 미약한 거예요. 그래 지나간 구약의 종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 나도 저렇다. 나도 다윗이다. 내가 솔로몬이다. 그걸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이 사탄과 붙였는데 하나님이 승기를 줬지 인간은 승기를 못했어요. 모두가요. 그래서 신학이 구약을 살립니다. 예수가 살립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그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다니엘 9장 25절인데요. 70주 가운데 69일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가난한 자다. 그 1번의 다른 해석은 겸비한 자다. 겸비는 겸손이죠.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택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종교에 앞잡혔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사탄이가 지배하기 때문에 교만이 있고요.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마음속에 겸손, 겸비. 그래서 모세는 땅에서 온유하고 충성한 종이 때 1등이라 했어요. 모세보다가 온유한 종이 없다 했어요. 최고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겸손하시죠. 얼마나 겸손해서 당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천하를 엮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 4장 17절에 30살에 입을 여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서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러 예수님이 만의원의 의사로 오셨다. 그런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그 예수님은 빛이시고 의사고 또 피로산 말씀으로 앞으로 변화체를 만드는데, 이 말씀을 자꾸 비추면요 뜨거워지고 초막절감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요 불이 붙지요. 예? 불이 붙어요. 초점에 불이 나요. 이 말씀을 모아서 초점을 만들면요 뜨겁고 불이 나야 돼요. 그게 말씀의 역사인데 사람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남종 여종에게 신을 부줌으로, 오순절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줌으로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의 교회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피로산 교회, 종말에는 촛대 교회, 또 모세 때는 강야 교회. 강야 교회는 십계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상을 때렸을 때 십계명이 깨졌어요. 십계명이 예수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은 법궤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역사하시는데 십자가의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다 쏟으면은 이제 성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의 시간표입니다. 구원이 작정됐습니다. 작정됐습니다. 미정이 아닙니다. 만대를 명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용의 포로입니다. 마귀의 포로. 예수님이 해방을 시킵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자유는 마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덤벼들어도 자유가 승리합니다. 자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혔다는 것은 부자유스럽죠. 횡무소 갇혔다. 죄의 포로가 됐다. 어떤 정권의 포로가 됐다. 어떤 이단의 교권의 포로가 됐다. 거기서 예수님이 해방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만난 사람은 불교에서 쫓아나옵니다. 불교 중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만난 사울은 쫓아나와서 바울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만 만나면은 자유를 줍니다. 갇힌 자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뭉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렇게 결론입니다. 은혜해. 자, 1차 은혜, 2차 신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자, 은혜는 해라 그랬고 신원은 날이라 그랬죠. 해는 길고 날은 짧지요. 그 은혜해가 지금 2000년까지 왔는데요. 신원의 날은 전 3년 반,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 그 다음에는 대접 쏟는 75일. 그래, 우리가 환란을 거쳐가는 것은 1495일인데 5개월 환란이었죠. 후 3년 반, 그 다음에 75일,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1335일을 기다려서 남은 자가 복이 있는데 새 시대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격의 완전성은 자유입니다. 자유. 몸이 형무소 갇혀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되는 겁니다.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들어야 되지요. 세상 사람은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는 2000년 동안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변론하고 역사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몸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의 떡을 말씀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는 영혼구원이지 육체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났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언제 어디서 정했느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선악과 먹었지?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930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은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순교자 왕권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평신도 부활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저 심판받고 지옥 가고 택한 사람은 2차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무궁천국 갑니다. 그럼 은혜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하시고 750년 있다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좀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향에서 설교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이죠. 이건 율법의 안식 토요일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안식일 지켰어요. 왜? 율법을 다 자기 율법이죠. 자기 율법. 자기 율법. 그런데 안식일을 땅에 묻어놓은 곳이 예수님 죽음과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래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14일 날이.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율법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시체를 사형을 시켜도 그날 당장 장사 지내야 되지 안식일 날 시체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곧 장사됐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그 3일에 아침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땅에 안 계셔. 무덤에 갔어. 뭐를 걸머지고? 율법을 걸머지고.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걸머지고. 율법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은혜 받을 사람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어서 무덤에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는 은혜 대표입니다. 율법도 예수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법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독생자 사랑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마귀가 강하게 역사했는데 예수 만나서 마귀가 물러갔고 예수를 사랑하는 여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았다.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보호자에 갔다 와야 되죠. 하나님 보호하러. 또 지옥도 가서 또 노아때 죽은 영들 구원해내야 되죠. 그 3일 동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이 8일 날입니다. 7일 다음에 8일 맞습니까? 예? 안식일이 7일이죠. 제7일 창조 안식, 율법 안식인데 은혜는 8일 안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며칠 날 받아라? 8일에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명백한데 왜 7일을 자꾸 강조하느냐? 그게 이제 버리는 목사들. 시험에 빠지면은 뭣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법하는 거예요. 법이 예수가 법인데, 예?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물 좀 주세요 했다고. 물 좀 주세요. 예수께 물 좀 달라. 생수기 타니 물 주러 왔다. 물이 뭐냐? 그 여자에게는 물이 소원이래요.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라 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 없다 했어요. 나는 이 생수 같은 남편이 없다는 거죠. 너무 남편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는 법이 5개인데 5개 법은 남편이 안 된다, 못 된다. 남편이 될 수가 없다. 남편이 되어줄 수 없다. 사람을 괴롭힌다. 죄만 지으면 죽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어도 안 죽인다.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얻고 간다. 그게 좋은 남편이죠. 그것이 호세아 3장의 호세아와 호멜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자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 관계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해당에 갔어요. 이 해당이 구약의 해당은 전부 레위 사람들이 사는 48개 성읍 전국에 해당이 있어요. 그 해당에서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요. 일반 백성이.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가 죄를 지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양 잡아서 제사를 해줬어요. 그게 율법 제사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 제7일 안식일 날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렇게 해당 장기가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가져왔어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 책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한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또 작은 것은 호주머니에 엮고 다닙니다. 옛날 성경은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아니면 파피리스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씁니다. 얼마나 부피가 많아요. 그 책을 보관하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창고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장마지고 습기침도 썩어요. 곰팡이라요. 그것도 말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은 없어지고 자꾸 사본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본.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예수가 받아가지고 도배지가 두루마리죠. 쭉 펴가지고 저 끝머리 61장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지 말고 이사야 1장 읽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사야 1장은 재림 때 할 것이지 초림 때 할 것이 있어요. 초림 때 할 것은 7장 14절 처녀인 때 9장 갈릴리빛, 그 다음에는 28장에 시험한 돌, 그 다음에 40장 위로의 복음, 그 다음에는 42장 메시아 역사, 그 다음에 48장, 49장 은혜 때 응답, 그 다음에 이제 53장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여기 61장 은혜해. 이렇게 이사야가 크지만은 메시아가 할 일은 불과 9개밖에 안 돼요. 그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죠. 성령이 내게 예수께 오셨다.
마태 1장에 성령 잉태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최삼경 목사라는 사람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삼신이다. 그럼 삼신 바가지야? 삼신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잉태는 월경 잉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 정충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엉터리, 목사가 엉터리가 많이 나와 지금. 또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정말 일요일이 예배하는 날인가? 토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성은 목사가 미국에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 안식교인들이 요즘 막 극성을 부려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이 안 오셨노 아니? 예수님 오셨다는 게 뭐해라? 효과가 없느냐?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곤친다. 성경을 뒤집어엎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을 져요. 그 이사야 61장을 이제 찾았어요. 그 한 칸 내렸었지요. 18절에 주의 성령이지요. 그거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뭘 덮었어요? 무슨 책을? 이사야서를 덮었다. 예수님이 읽으면 성취가 되는 거라요. 그런데 종말에 다시 예언은 예수님이 읽어야 될 거 우리가 위탁한 거예요.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하나님 도장을 스룹바벨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 도장 맡은 사람이 읽으면은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행자라, 대행자. 대신한다고 말이에요. 대독한다. 우리는 성경을 각자는 봉독하잖아요. 받들어 읽고 존경하는데 우리는 대독이라. 예수님 할 것을 대신해.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가서 경축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피곤하고 바쁘면요 국무총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서 대신 읽고 대통령, 대독, 국무총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자, 이사야는 대신 글 썼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이사야야 네가 내가 갈 길을 써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 써라. 그래 이사야서가 다 예수의 길입니다. 초림길, 재림길, 새시대 길 그런 성경이 다 끝이 납니다. 자, 20절 잘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맡은 자가 사한이지 해당장이지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주목합니까? 전에는 이 말을 많이 읽었는데도 가마 감동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읽으니까 마음이 뜨겁더란 말입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한다는 것. 성경은 응해야 됩니다. 이거 새언약인데요. 새언약이 응해졌다면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번엔 새일을 응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변화받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어머니 손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손 안 했어요. 여자여 했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만 쳐봅시다. 그러면은 은혜의 해를 읽고 책을 덮었지요. 그 덮은 책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동안책인데 이 1차 은혜를 읽고 가셨는데 주님이 승천했는데 보좌에 가니 하나님이 이사야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에게 네가 은혜를 읽고 십자가 죽고 왔느냐? 그 다음 순서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세일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이룬 것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십자가 도를 지냈고 사도들 보내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 받은 2차적으로 제2막 세일을 공하는 것은 계시록에 줬다 이 말이죠. 그 요한이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넘겨준 책을 예수가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것을 보여준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명령이에요.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주인 대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면요. 이거는 마지막 말세에 발색교회 되는 거래요. 독사 자식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외워요.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오늘 예수 피로 산 교회의 지도자들이 KNCC가 WCC가 재림 예수를 죽였어요. 그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전도 여행의 역사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인데 다윗 왕국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오늘 예수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성지입니다. 성지. 시온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외웠어요. 안식일마다야. 그렇게 안식일로 가자는 거지요. 예? 아니 안식일이 예수님이 폐했는데 날짜에 대해서 이제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 골로새 2장에. 예? 근데 날짜를 따지면 안 돼요. 예수를 따져야 돼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 문제입니다.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 글자만 외워도 소용없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 내용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지금도 그래요. 초림의 주를 믿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재림의 주에 대해서 선지서를 외워도 모르면은 세일을 모르면은 반대하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빌라도는 로마 총독관이요. 그러니까 짐승 6째 짐승에게 예수를 죽여달라. 이번에 재림주는 7째 짐승 소련, WCC,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 오늘 KNCC 하는데 재림 예수를 반대하고 성경의 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왜 나무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며.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율법의 무서운 죄가 나무에 달아 죽인 죄입니다. 극형틀입니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요나같이 3일 만에 살렸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가 사도들의 본부요.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가 큰 빛이 비쳤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자, 갈릴리 베드로 단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우리는 오늘 세일 증거 세일을 고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 43장 너는 나의 증인이라 했어요. 율법의 증인은 모세지만은 은혜의 증인은 사도들이지만은 재림의 증인은 선지자들입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거기 인간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뭐 이만희가 뭐 보혜산이 문성매가 셋째 아담이니 뭐 박대선이가 감람나무니 그거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되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낸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증거를 합니다.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나갔다. 우리는 학계서지요. 다리오 왕 2년 구이사다. 그러면 신의 날은 짧아요. 신은 억울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사 34장에 신원을 갚아준다 했어요. 신원의 날에 야곱의 송사를 신원한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마귀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 상처가 나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맞아 죽고 이날까지 6,000년 동안 맞아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이제는 뒤집어 엎어서 순교자 원수를 풀어줘. 그래서 13장 성가에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신은의 날에 그 따라합시다. 율법의 날에 은혜의 날에 신은의 날에 틀렸다. 율법은 해다 날이 아니고 율법의 해에 은혜의 해에 신은의 날에 이렇게 해야 맞아요. 해가 길고 1년은 365일 그 날은 하루 이틀 한 달 30일 그 날이라 한 것은 짧은 시간 가시고 해는 길다. 그래서 은혜의 해와 자 본문 2절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여기에 점 하나 찍고 2000년 기다려야 돼요. 예? 2000년 기다려가지고 은혜가 어디까지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하신 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가면 끝이 오리라.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마태 24장 14절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딱 끝까지 가라. 동방 땅끝. 그 세매자부 하나님이 서쪽 아시아 육적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 주셨는데 로마 정부를 통해서 온 세계에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국가도 들었어요. 요즘 뭐 일요일 날이 뭐 태양절이니 태양신이니 주일이 아니라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례는 8일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토요일 안식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AD 360년까지. 왜?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건 예배 날을 바꾸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자꾸 율법에 젖어 있고 예수가 십자가 승리했는데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로마 콘스탄트 황제를 통해서 야 잔소리 말고 예배는 일요일을 해. 그래 일요일을 바꾼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곱 머리를 유효하게 적당히 쓰지 일곱 머리를 하나님이 영광줄로 합니까? 막대기인데 그 에집트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400년을 이루면 뒤집어 퍼버려요. 그 노마도 다니엘 2장의 우상의 두 종아리 동로마 서노마지요. 그 서노마가 먼저 망하고 동로마는 동로마가 먼저 망했나 그렇다. 1450년까지 왔대요. 그 이제는 이래좀 발가락 시대인데 철과 진흙이란 말이요. 그 진흙은 철에게 부서지지만은 철이 후사년 반가만 아마겟돈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돌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 돌은 예수님인데 저 에집트부터 모세가 돌이요. 아수르 히스기야 돌이요. 바벨론의 다니엘 세 친구 돌이요. 다니엘도 돌이요. 메디에파사 헬라 마카베가 돌이요. 그 다음에 노마시의 예수가 돌이요. 머리 버림돌이요. 이제 러시아를 박살할 때는 머리돌로 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국가는 예수님 왕국 회복에 쓰여지는 필요한 나라지 하나님이 마귀를 영광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들어서 꺾어버립니다. 마귀는 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예루살렘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천국 올 때까지가 은혜고, 신의 날은 한국서 이제 1300년 반이 출발해서 1300년 1개월까지 75년 8월 15일부터 3년 1개월까지는 애굽 땅 중앙재단 이사 19장 19절 재단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5개월부터 한란이요. 신의 날이요. 그래서 5개월 후 3년 반 75일, 그 다음 우리나라 10일 한란까지 쳐야 돼요. 10일 한란, 5개월 한란. 그래서 전부 치니까 1495일이더라고요. 그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기쁜 사람은 가짜고 예수를 따라가면 슬픕니다. 다윗이가 슬픕니다. 다윗의 가정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인데 마귀가 와서 진을 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 못 씁니다. 뭐 허물투성이고 막 더럽고 깨지고 째지고,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뭘 했어요? 기쁘다 아리엘이요? 그 성가도 있잖아. 슬프다 아리엘 만난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자,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를 해야 되죠. 상을 줘야 되죠. 그래, 위로를 준다.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벨은 안 되고 시온은 평화의 기초, 시오니즘, 시온주의, 예수가 시온입니다. 그럼 예수를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았다, 슬프다. 그 예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고, 조금 받으면 조금 주고. 그 면류관 큰 거 받으려면요, 전도만 하고 욕 많이 먹어야 돼요. 전도하다가 욕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싸움이 붙습니다. 왜? 상대가 반대한단 말이야. 무조건 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멱살 잡고 뭐가 있다냐 그래요. 그러면은 전도 안 돼요. 전도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욕하거든. 아멘 감사하면요, 이거 뭐 한번 가요. 그래야 되지. 한번 붙어보세요. 전도 방해가 됩니다. 스테반도 전도하다 맞아 죽는데 지금, 예? 맞아 죽어야 돼. 우리도 소련 가서 맞아 죽고 3일 반 동안. 죽을 때 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빨리 죽여라 해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하간이 꽃으로 꽃 면류관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고난입니다. 그럼 예수 따라가다 고난 받았습니다. 제떡에서 욕과 같이. 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당해보면요, 하늘이 새카매요. 응? 앞이 캄캄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갈멜산 엘리야의 승리 아시죠? 850대 1로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막 이세벨의 옆에인데 막 거리서 이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강약길을 들었었는데, 뭐 갈 길도 멀어요. 40일 가야 돼 지금. 그런데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 노대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조그만 나무 있어요. 거기 그늘이라고 속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족합니다. 데려가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죽이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왔어요. 야, 엘리야야,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배고프지? 배도 고파요. 떡 먹어. 물 마시면서 먹어. 언젠가? 그래서 물과 떡을 갖췄어요. 천사가. 그 또 잤어요. 나 잠만 자면 어떻게 하늘로 갈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먹어. 그걸 갑니다. 그 호렙산에 갔어요. 가다가 엘리사를 데려갔잖아. 바깥은 엘리사가 밭을 가는데 12번째 소를 12마리 놓고 가는데 제일 끄트머리라. 하나님 언제든 끄트머리를 좋아하더라고요. 끄트머리 사람하고 야! 하니까 엘리야가 야! 하니까 엘리사가 예! 왜요?
따라와. 감동됐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올라갈 엘리야가 신의 사람이라 감동이 있어요. 성경도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그 성경 깨달으려면 나도 성신이와 감동되게 깨닫지 그냥은 못 깨달아요. 이 세상 글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그게 머리 좋은 박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 성경 연구한다 하면요 이게 신신학 나오는 거예요. 예? 신신학. 성신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선생님 조금 기다리세요. 서잡아 먹고요. 서잡아 먹고 가게 손을 놔둬가면은 급하면 또 밖으로 오거든. 뒤는 안고 벗기 없어. 서잡아 먹고 쟁기 불태워서 서잡아 먹고 따라갔어요. 그 요단강 건너갑니다. 응?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딱 쳤어요. 응? 그래 강이 갈라졌어요. 이야 지금 보통 사람 아니네. 그 따라갔어요. 에리사가. 그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불병거 타고 에리사야 너 뭐 요구한 게 뭐야? 뭐 죽고? 네 구해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래. 배나 더 달래. 욕심도 많겠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면 줄 거야. 기다려봐. 올라가면서 두루마기를 벗어 던졌어요. 예? 그래서 에리사가 능력의 두루마기를 딱 안고는요 기뻤어요. 이제 되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요단강이 또 물이 흘러갑니다.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딱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원래 똑같은 애. 그런데 오는데 애들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에리사가 대머리인 같아. 그래서 화를 냈어요. 이 놈들 나쁜 놈들. 내가 대머리인데 너 뭐 보태준 게 있어? 왜 욕하는 거야? 그랬더니 산에도 곰이 나와서요 애들을 42명을 찢어먹었어요. 그 하나님 종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곰한테 잡아먹힙니다. 그 교훈하는 거예요. 응? 네? 교훈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면 능력을 받고 일할 수 있다. 그 엘리사를 도와준 사람은 수넴 여자고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은 사렙당 가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관계가 중간에 인터페이스, 중간에 역할, 중보자 역할이 종이란 말이죠. 그 종 중에 대표 종은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악에 때문에 높이 쌓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가 막혀서. 그 예수님 몸으로 죄를 깨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죄의 문이 무너졌어요.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죄독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욕과 같이 고난이 많다. 죄를 지어서 보담도 마귀 공격을 받다 것입니다. 욥이 마귀 공격받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확상 무너졌어요. 아들, 딸 10남매가 한꺼번에 집에 튕겨 죽었어.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하나님 거짓입니다. 우리 아들도 못 지켜주고 이렇게 그렇겠지만은 욥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셨다. 데려갔네요. 하기야 이 고난받은 세상에 오래 살면 귀찮으니 이렇게 내 아들, 딸 복 받았다. 하늘나라 갔다. 그렇게 영감이 왔단 말이죠. 감사했죠. 그렇게 마귀란 놈이 별놈 다 봤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얘는 다르네. 그래서 아무리 대적해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원망 한 가지 했어요. 욥이 혹독한 원망은 생일. 안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벗기는데 태어나서 이 꼴 봤다는. 죄를 대신해서 멸류관을 쓰는 하관을 준다 했어요. 그럼 제떡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으면 멸류관도 큰 거 받지. 또 희락의 기름으로 희락이 좋지요.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게 신의 날은 심판 날인데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 복음 심판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희락의 기름으로 발라주고 하관도 씌워주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근심이 두 가지인데요. 세상 근심은 못쓸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참 좋은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한 근심, 세일 근심, 구의사 근심해야 되지 세상 근심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격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됨됨이가 품격이 예수 닮아지라 그 말이죠. 진리를 따라가면 된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은요. 기업의 완전성, 기업. 그게 셋이 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은혜 받고 쉬는 날에 고난받은 사람들, 슬픔 받은 사람들, 오래 항폐하였던 것을 6천년 항폐됐는데 다시 쌓을 것이며 회복입니다.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소할 것이며 대대로지요. 6천년 대대로 무너졌는데 중수 이제는 완전하게 무겁게 다시 보수한다. 외인은 우리 바깥에 사는 외인이 바깥에 있자는데 외인이고요. 서서 너 양떼를 칠 것이요. 5개월에 돌아온 노비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한란에 나온 양떼들인데 이방 사람은 외인이나 이방은 같아요. 외자는 바깥에 자고 이자는 다른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밖에 예수 밖에 그렇게 사도들 밖에 선지 밖에 그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많이 돌아옵니다. 5개월에.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제사장은 왕권이에요. 너희는 누구요? 은혜 받고 쉬는 날에 증거 마쳐야 돼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 봉사자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너희는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수치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죠. 수치. 진리 위해서 수치 당한다. 싸우다가 넘어졌다. 그렇게 계급자 올라가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능력을 다 받았다. 그래서 그 대신에 분깃을 기업을 준다. 새 시대를. 어제 뉴스가 이게 나왔잖아요. 2003년도에 육군에 간 이등병이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왕따를 당하고 막 친구들이 막 구박을 주고 그래서 자살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자살이 아니고 국가에 충성했다고 그걸 죽음을 자살을 뒤집어 가지고 보상을 줘요. 그래서 사망 보상금 나가고 이제 후금 모치에 가서 묻히게 되고 그 자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상도 못 받지. 그 군에 가니까 애들이 막 구박 주잖아요. 구박. 응? 그걸 못 이겨가지고 자살한 거야. 그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국가가 자살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보상 준다는 거야. 뒤집어 벗어.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 국가에 충신을 했다.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이다. 그건 좀 이상한,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친구가 반대해도 지가 살아야 되지 왜 죽어. 성경에도 자살은 죄인데 그런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9년 전에 죽은 애를 지금 뒤집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상을 했다. 국가에서 보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위해 죽은 사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린 왕따로 죽은 게 아니고 자살이 아니고 맞아 죽잖아. 타살이잖아. 그러니까 그리하여 고토에서 이 고토가 에덴 동산입니다. 영고지. 이 고토는 영고지입니다. 그래서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예? 배. 보통 사람 하나 받으면 둘 받아. 그게 신원하면 된다. 은혜 때는 계속 맞아 죽었는데 신원에 가서 뒤집어 풀면은 이제 원수는 심판받고 순교자는 왕권이 되고 그 1차 벌 기업을 받습니다.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영한 기쁨, 영원한 복음. 이게 천년시대 무궁시대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영영한 언약을 끝없이 영원 무궁세까지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린 왕손입니다. 왕자들입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저주받은 자손은 에서계통이고 야곱은 복받은 자손이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구원과 의를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신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결혼에다가 비교했어요. 결혼식 할 때는 신랑 신부가 천하일색이죠. 그날은 자기 날이라, 제일 잘난 날이라, 주인공이라. 그럼 우리 앞으로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 사도들, 또 선지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신랑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 되고 우리 신부가 돼서 아주 세마포로 단장하고 할렐루야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신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이 땅이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아서 땅이요 막 잡초가 나고 가시는 물 났어요. 딱 하시더면 산에 가시 많지요. 막 찔려. 가시가 네가 인간이냐? 하나님도 모르고 죄 만지는 천하급은 네가 인간이냐? 끌려. 그래서 막 사자도 잡아먹고. 그래 새시대 가면 사자가 와 절하래. 아이고 왕이 오셨네요. 내 등에 타세요. 모실 테니까. 그러면 호랑이 타면 빨리 가고 사자 타고 코끼리 타고 다니고. 예?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천년시대가 되면요 이날까지 예수 위해서 욕먹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수고한 사람은 기업을 많이 왕권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5개월에 온 사람들은 이제 노비가 돼서 섬기고 그 이방 그 다음에는 이 마귀 새끼들은 다 아마겟돈에 불타워 죽고 그래 새 시대는 구속받은 사람한테 가지 불태워져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 짚읍시다. 29자입니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여정하신 아버지여, 아들을 아담으로 보내시사 첫 아담이 범한 죄를 다 걸머쥐고 말로 할 수 없는 중한 고통을 받으셨나이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던 주님의 호소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받은 고난 고통을 저희들이 다 측량을 못합니다. 너무도 큰 사랑, 너무도 넓은 사랑, 너무도 높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좁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주었으니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책을 읽으신 예수님, 책을 덮으신 예수님, 다시 그 책을 받아서 이루시는 예수님, 이제 종말이 왔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야고보들의 심히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용기 있게 돌진하여 시온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첫 열매 시집삼아 사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신 새노래 기도를 올리고 축복을 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